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단 한 장으로 기록된 성경을 여러분 아세요? 구약에는 뭐가 있죠? 구약 성경이 한 장짜리 오바디아, 오바디아서가 한 장이고요. 또 신약 성경에 또 네 장이 더 있어요. 총 5장이거든요. 한 장짜리가. 빌레몬서가 한 장이고요. 또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오늘 보는 유다서, 이렇게 총 5권의 성경이 딱 한 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유다서 한 장 성경을 총 4주에 걸쳐서 4번에 나누어서 주일마다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은 편지의 인사 부분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편지를 쓰는 목적이에요. 먼저 인사 부분 1절과 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과 2절은 인사 부분입니다. 서신서의 인사 부분이에요. 이 인사 부분을 보면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이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죠? 성경의 제목처럼 유다입니다. 유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우리는 편지를 보내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의 모범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먼저 편지를 보내는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2가지로 간략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소개할 때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고보가 누구일까요? 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야고보가 누구일까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요한과 야고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가 아니라 여기서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혈육, 예수님의 친동생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혈육, 동생들, 남자 동생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4명이 나와 있는데, 첫째가 야고보, 둘째가 요셉, 셋째가 시몬, 넷째가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그 손 아래 동생이 야고보고, 셋째가 요셉이고, 넷째가 시몬이고, 5째 남동생이 유다라는 것이죠. 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딸들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이 야고보이고, 또 그 넷째 동생이 오늘 서신서를 쓰고 있는 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유다의 형, 그러니까 유다의 형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목회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초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는 게 예수님의 친동생인 바로 아래 동생인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5째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야고보의 동생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의 화려한 경력들과 배경, 그리고 수많은 간증거리로 자기 자신을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충분히 소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형 야고보처럼 자기 자신을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혹은 유명한 부흥 강사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의 최고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유다의 최고의 스펙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게 엄청난 자산이고 스펙일 거예요.
유다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 친동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그렇게 소개했더라면 여러 교회에서 예수님의 동생인 그 유다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려고 많은 큰 교회들이 그렇게 모시려고 그렇게 인기가 상당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소개해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자기 자신을 잘 PR해야만 더 큰 교회에 청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좀 더 잘 소개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또 포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력 위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학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가짜 그 학위증을 만들기도 하고, 유학 가지도 않았는데 유학 갔다 왔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시절에 성경 공부하는 공동체에서 어떤 기도원에 가서 몇 박 며칠 성경 연구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갔는데 숙소에 달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달력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달력에 교회 주소 써 있고 또 담임 목사 이름 간략하게 써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원에 달력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달력에 담임 목사, 그 기도원 원장의 그 이름과 그리고 그 분의 그 스펙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는 이게 달력에 뭐 들어갈 게 얼마나 있나요? 근데 거기에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어디에서 당회장이며 또 어디에서 총회장이며 어디에 기도원 원장이고 어디 이사장이고 어디에서 무슨 경력이 있고 사회 경력들 쫙 그거를 빽빽하게 달력에 그냥 새겨 넣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을 보면 그냥 담임 목사만 쓰잖아요. 교회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간략하게. 또 어떤 분들은 명함을 주면 명함에도 빼곡하게 자기 자신의 스펙을 다 이렇게 써서 그걸 나눠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달력을 보면서 그 분의 그 경력이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열하는 사람들은 열등감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탁월한 경력을 가진 사람은 그냥 한 줄로 자기가 지금 어느 교회의 목사인지 그리고 자기의 이름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자신을 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도 또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의 학력과 배경과 인맥과 출신 지역과 여러 가지의 것을 더 요구하고 따집니다. 이런 것들을 요즘 스펙이라고 하죠.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 스펙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스펙을 열심히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경력들을 쌓아갈 때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유다는 자신을 소개할 때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자신의 이력서에 야고보의 형제라는 화려한 부분을 앞에 기록하지 않고 두 번째로 넣었어요. 그리고 그 맨 앞에는 뭐를 넣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무엇일까요?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종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영어를 보면은 servant, slave, 노예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는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있고 거기에 구속되어 있는 존재, 매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누구에게 매여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께 매여 있는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철저하게 매여 있는 말씀의 종이 바로 유다 자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유다와 같은 진실하고 겸손한 목회자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과장하며 자신을 포장하는 사역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매여 있는 말씀의 종들이
목회를 감당해야 합니다. 비본질에 매여 있는 사역자들이 아니라 본질에 매여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이러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러한 마인드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제일 커지고 나만 가장 뛰어난 목사이고 다른 교회 잘 되면은 배 아파하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고백을 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매여 있고 주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그런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상에 한눈 파는 종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종이 되고 교회에 매여 있고 말씀에 매여 있고 예수에 매여 있는 그러한 종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그렇게 함께 해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유다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상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이래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먼저 아마도 대부분 가족이 떠오를 거예요. 자녀들이 떠오를 거고 또 부모님이 떠오를 거예요. 가족 생각하면 얼마나 사랑합니까? 평생을 함께 해온 가족. 만약에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지켜주죠. 그래서 보호자잖아요. 사랑하는 보호자. 당연히 지켜주는 거예요. 버스를 탈 때도 연세 높으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차를 탈 때 뭐 할 때마다 항상 손을 붙잡아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평생 자녀를 낳고 지켜줬던 것처럼 나중에는 그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또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 그때는 반대로 힘이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들을 지켜줬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지켜주는 거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이죠. 왜 지켜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세요. 저를 따라서. 당신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존귀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성도들이에요. 또 사랑받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성도들 사랑받는 자들이 미움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들이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 위험으로부터 또 물의 위험으로부터 자동차 사고로부터 또 자연재해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그 마음속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쳐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택함을 받은 성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며 사랑받는 사람이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 또 평강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편지의 목적이에요. 편지의 목적.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3절과 4절이 유다서 한 장 이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처음에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구원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편지의 그 주제를 바꿔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편지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편지의 주제를 바꾼 이유는 믿음의 도를 무너뜨리려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몇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 자라나도록 경건에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유다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힘써 싸우라, 이 헬라어 단어를 에파고니 조마이라고 하는데 힘써 싸운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운동선수들이 끈질기게 치열하게 운동하는 그 힘써 싸우는, 자기의 땀과 피가 다 소진되도록 자기를 완전히 쏟아내는, 레슬링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하고 막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쓰러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뒹굴면서 그렇게 진이 다 빠지도록 소진도록 하도록 하는, 그게 힘써 싸운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힘써서 단련하는 것을 보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신과의 싸움이죠. 피와 땀을 흘리는 처절한 싸움이에요. 모든 시간과 스케줄이 4년 앞을 내다보면서 그 올림픽, 거기에 맞춰져서 매일매일의 그 일어나는 시간, 또 식단, 또 운동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거기에 다 스케줄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류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의 그 일정을 보면은 그들이 그 팀에서 잘하기 위해서, 또 혹은 국가대표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포지션에서 얼마나 힘써서 훈련하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수년 동안 끊임없이 똑같은 동작, 반복 훈련하는 거, 똑같은 동작을 계속 하는 거, 계속. 부상이라도 당하면 재활 훈련을 하면서 그 똑같은 동작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훈련과 단련이 힘써 싸우는 것인데, 힘써 싸우는 것은 운동 선수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낮과 밤에도 준비하고 연구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힘써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과학도들이 실험실에서 밤을 새면서 몇 주간을 그렇게 밤을 새면서 연구하고 실험을 합니다. 또 전공의가 되기 위해서 혹독한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의사가 될 수 있고요. 또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법조문을 밤낮으로 파고들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렇게 준비해야 판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경쟁자로부터 자신의 자리나 위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싸우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에 우리의 몸을 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몸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에 가고, 또 새벽부터 보면은 운동장 트랙을 걷고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육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돌봐야 되고 건강해지게 식단이나 운동들이나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육체의 연습은 이 생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100세 정도 살아가는 이 생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이 경건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육체도, 선수들이 막 운동하고 사람들이 가고 1시간, 2시간 꼭 운동하고 걷고 좋은 거 먹고 건강 관리하고 또 건강 검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을 장수하기 위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육체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경건은 어떻게 합니까? 경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금색의 약속이 있고 장수를 보장하지만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 연습은. 헬스장 열심히 다니고 에어로빅하고 또 막 좋은 음식 먹고 약 먹고, 이게 이 세상에서는 아름다움이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 금생과 내생의 약속은 경건에 있다는 거예요. 경건.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싸우는 거예요. 그게 경건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경건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신학 공부도 거의 한 10년 정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루 시간을 보면은 지금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매일 새벽 기도에 인도하고 수요 설교 준비하고, 그 시간, 이 시간 올라와서 뭐 설교 한 30분, 길어야 40분 하는데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은 훨씬 더 한 10배 이상 많습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파는 거예요. 운동 가서 1시간, 많이 하는 사람 2시간 하죠. 목사들은 경건을 위해서 4시간, 5시간, 아니 10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더 많이. 경건에 더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경건에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에 힘쓰시는 것처럼 경건에 힘쓰셔야 돼요. 훈련이 되신 분들은 이게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운동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도 레벨이 있잖아요.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상급이 있고 국가대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경건도 이게 다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정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경건의 훈련이 잘 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셔요. 다 그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연차나 연륜이나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쯤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겠노라. 수요 저녁 시간에 내가 나올 수 있으면 그 시간에 나와서 내가 수요 예배를 드리겠노라. 이 결단들,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들의 경건이 점점점 더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운동도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한 번에 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급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경건도 하나씩 새벽 기도 나와서 1시간 기도하는 거 힘든 일입니다. 영적으로 힘들어요. 새신자가 와갖고 1시간을 하면 다 그냥 못한다고 떨어져 나가고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1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기도할 때 한 5분 기도하셔도 되고 10분 기도하셔도 되고 그 이상 하시는 분들이 있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거에 맞게 경건에 힘쓰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경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경건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도,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믿음의 도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교리,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내가 한번 순종하겠다 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그게 힘써 싸우는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결심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올 한 해 제가 주일 예배 성수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싸우는 거, 힘써 싸우는 결단인 거죠. 제가 올해에는 새벽 기도에 토요일이나 금요일 한 번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20분, 30분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좀 필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이 막 운동 등록해서 하잖아요. 그러다가 작심삼일인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경건의 관리도 결단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젊으신 분들은 신앙 서적들도 사서 읽어보고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성숙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럼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이단들을 만나보고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제가 신천지하고도 얘기해보고 여호와의 증인하고도 얘기해보고 통일교에 가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다 나중에 뭐냐면 예수님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도 그렇게 믿고 유대교도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냥 훌륭한 랍비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거기서 끝납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래서 우리 교주님이 오셨습니다. 보혜사로 오셨고 우리 이만희 교주님이, 우리 박옥수 교주님이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자리에
이단들, 교주들이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신자들이 이 이단들의 미혹에 왜 넘어갈까요? 믿음의 도를, 경건의 훈련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의 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애매한 거 물어보고 몇 장 몇 절 훈련받아서 막 읊어대니까 교회는 10년 이상 다녔는데 그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 사람들 따라가서 한번 성경 공부 배워볼래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상한 성경 공부 듣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진리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도를, 훈련을 열심히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도를, 경건을 훈련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써 할 때 그런 것들이 잘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분간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힘써 싸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을 받으며 긍휼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힘써 싸우는 경건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